샬롬 샬롬. 샬롬.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고 계시죠. 30강 중에서 9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들으신다고 기억이 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언제 들으세요? 그렇죠.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가 진짜 소원 뭐 이렇게 다 있죠. 부르짖을 때 들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가끔 대예배에서도요, 목사님이 예배 전에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이 하라고 그래요. 성령이 예배 드리기 전에 주여 삼창 읽고 자기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아주 거룩한 얘기인데 또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절절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짖으라. 얼마나 힘들면 부르짖겠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오늘 그 결과 보면은 천사도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치료를 하세요. 부르짖으면 치료를 하셔요. 샤무아의 예수, 샤무아의 엘로힘, 샤무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치료를 하시는데, 이 치료라는 것이 병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나의 잘못으로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가 다 잘못했을 때 한꺼번에 병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이 없어도. 그런 거는 이제 저런 거죠. 코로나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왜 나만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고 네 생각이야.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는 그래도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 나 좀 도와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 이렇게. 네. 그리고 어느 땐가는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하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너를 구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고침을 받냐면, 오늘 여기 보면 역대 30장 19절 20절 역대랑 무슨 역대하 이 컨셉이 뭐냐면, 이 역사는 참 히스기야라는 분은 말이에요. 굉장한 분이라고 그죠? 굉장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수로를 무슨 수로를 났다고. 히스기야 보면 아주 병도 많이 걸렸다. 낫고, 또 실로암 이런 것도 보면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 참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은, 어떻게 이분이, 히스기야라는 분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죽병 걸린 데도 낫고, 일경편이 분이, 그럴까? 참, 어떻게 그렇게 읽어보면요, 특별한 게 없어. 히스기야 기도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 한번 보십시다.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 아무 사람인지 비록 성소에 결례들어 스스로 깨끗이 못하였을지라도 사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 기도는 자기의 병한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중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중보 기도.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왕인데 중보 기도를 해요. 왕인데.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 중보 기도 합니까? 잘 안 해요. 물질로 도와주든지 뭐하든지 그러잖아요.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그 컨셉이에요. 이 사람. 아주 넉넉한 사람. 이게 그 히스기야 기도거든. 야, 너 진짜 교만한 자인데, 낮고 낮은 그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지었을때라도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왕이 어딨어? 이런 왕이 어딨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도를 하시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넉넉한 왕. 등 따시고 배불르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것을 배우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고치셨더라 하는 히스기야뿐만 아니고 이 고친다는 컨셉이요. 치료, 마르테, 라파에서 라파 알렙이에요. 왜냐면 레시, 배 알렙이에요.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에서 변형이 된 게 이건 명사입니다. 마르테, 마르테, 치료, 고칠. 이렇게 성경은 고침으로 많이 나와요. 고침으로. 여기서 의사도 나오고 그래요. 의사는 현대 이불에서 나오는 거고. 그 성경에서 의사 딱 한 번 나오죠. 그 의사는 이런 의사가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의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차동사야. 그러니까 뭐냐면 충고의 말씀을 잘하는 자. 그리고 의사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안 나와요. 현대 히브리어는 라파 동사에서 나오는 그 로페라는 의사가 따로 나와요. 치료. 고친다는 도대체 고친다는 게 뭔데? 그때 이 속성을 보면은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의인들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고쳐지는 예가 있어요. 예? 고쳐지는 게. 이 방법도 있지만 고침? 어떻게 고쳐지는데? 의사가 고치는 건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니까 일반 것들은 고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 병 가지고 치료자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달라고 그러는 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주시옵소서라 들린 거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그때는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나으면 이스라엘 나으면 내가 인류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내가 나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해 이게 아니고요. 빛가스법이 되겠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고 그러고서 하다가 그러세요. 나만이 아니고 인류에서 한번 쓰임받게 그렇게 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응? 기독교인들은 그럽니다. 함부로 달라고 안 그래요. 함부로 달란다고 줬니까 안 줘요. 처음 믿을 때만 주시고 크게 성장했을 때는 정말 나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그때는 진짜 못하는데 예비해 주셨어 벌써. 예배될 때가 되면 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때가 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런 큰 기도가 나와요. 때가 되면 믿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의인들의 믿음의 기도로서 보침을 받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야고보서의 컨셉이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죄라는 것은 아벤인데 너희 흉보를 고하며 자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태필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다 태필라.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돼. 해내 기도도 있고, 이건 태필라. 팔날의 기도는 주기도면의 기도예요. 주기도면의 기도. 주기도면 무슨 결심하는 기도. 결심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정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결심하면서 하는 게 태필라의 기도인데, 그게 다 태필라의 기도예요. 의인은 뭐냐면,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이 영성으로 간다는 기독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의인의 컨셉은 잠언서 4장 18절, 원만한 광명에 이른 자라고. 원만한 광명은, 멋있게 표현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원만한 광명은 보면은, 이 광명 오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날이야, 날. 용. 그리고 큰 동사로 썼어요. 그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것은, 날은 날인데, 준비된 날이야. 태양은 태양인데 완전한 태양이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원만한 광명이라는 오르라는 단어도 하나도 쉐메시 단어도 안 나왔지만은 그 날 자체가 완전히 준비된 자.
준비된 그날 자체에 완전히 준비된 날, 그날이 항상 준비된 날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그 어떻게 쓰임받아? 너가 해가지고 직접 해요. 의인들은 말해요. 저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스쳐 지나갔으니까. 바쁜 날 교회 가는 거면서 바쁜 날고 스쳐 지나가는데 기도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도저히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물 나도록 이렇게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의인들은 말이에요. 그거 지나치지 않아. 준비가 돼 있어 가서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의인이야. 불의는 뭡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은 악인은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냐면 그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정치색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 나한테 준, 오늘 만나는 모든 것이 나의 숙제고, 나와 함께하는 삶인데,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나서는 게 십자가지는 거거든요. 그 의인들이. 그런 의인들이, 최대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뭐예요? 그러면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 많이 배웠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걸 말해요. 불의에 대해서. 의인들은 불의가 반대로 불의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들이 의인들이에요. 의인 없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야. 나는 영원한 의인이다. 의인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수시로. 그렇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의인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의인의 믿음의 기도. 의인이 뭐라고요? 준비된 자는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퍼펙트하게 준비된 자. 원만한 겁니다. 해콘 하염이거든요. 해콘 하염. 서도록 시킴받은 그날의 주인공. 그게 원만한 겁니다. 믿음, 마가서 9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믿음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야콜로카. 명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전체 구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의 밑바탕이에요. 하나님을 변치 않은 그 신실하신 것이 구약의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오셨다는 그 믿음 바탕 그것부터 시작되어 있대.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흐름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다락적으로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의심치 않고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럽니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지. 그래서 숨겨다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공통점입니다. 그게. 당당히 나서잖아요. 사람의 낯을 안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의 낯을 안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사람의 낯을 안 봐요. 다 나서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하우징, 겉껍데기예요. 그게. 그 안에 덕과 그 지식과 사랑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어디 교회는 다 그대로 얘기잖아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어디 가요? 조기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 갑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데필라의 기도.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논문도 한번 써봤는데 기도라는 게 참 희한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절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기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할 일은 많은데
수시로 기도가 나오는 거군요. 방향 제시해주고 한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수시로 잘잘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기도예요.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달라고 기도하는 때를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참여하는 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기도가 나오는 때예요. 왜 방언이 터지지? 왜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 역사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왜 나오지?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게 참고 자꾸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 기도해가지고 투자 기도하고 그럴 때는 또 특별한 기도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유대인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정해놓고.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모여서 하게끔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생활하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때를 주셔요. 그럴 때는 주면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받자는 전화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수시로 통하기를 원해요. 수시로. 왜냐면 수시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운동이라요 무슨 바벨도 그런 게 아니에요. 걷기만 하니까 그게 운동이 안 돼서 동네 저기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로도 운동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밤에 보면은 한 새벽에 4시쯤 되면 컴컴해요. 한 3시 반? 3시 반쯤 나가 3시 반에서 그 3시 반 한 20분 정도 하고서 이렇게 예배 전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찬양은 찬양인데 찬양이 성경의 찬양이 아니고 기도 겸 찬양 하나님 하나님 궁굴하신 하나님 또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거든. 큰 소리를 하는데 누가 탁 쳐다보면 어머나 이게 무슨 망신이라고 확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가는 분이야. 아니 저 할아버지는 무슨 찬양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계속했어요. 큰 소리를 할렐루야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 소리 기도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나와요. 깜깜한 데서도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를 만날 기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 건들 때 그 의인의 기도 제가 의인은 아니지만 때 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하면 큰 것도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조그만 일을 하세요. 내놓을 거는 다 내가 할 일들이에요. 뭐요? 인사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끌고 다 탔어요. 나는 개가 굉장히 싫어요. 여기서 가보게 난 개가 싫어서 큰 개가 입맛보다는 거 탔어. 저는 그렇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욕까지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순간적인 기도. 무슨 걸 탁 바꾸는 그게 순간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입으로 충분하는 것도 여기지만, 이렇게 모든 상황이 나올 때 숙제예요. 그럼 탁, 이게 눈 떴잖아요. 근데 내가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타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때 기도에 대한 응답. 조금조금 이게 기도도 되지만, 딱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가 끝나야 돼요. 기도가 그렇지 않은 감정을 지우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따만한 개를 가지고 입막에다 놓는 거 타고, 난 못했으니까 타고 가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기도라는 거 알았죠? 의인의 기도들이요. 의인의 기도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얼중얼 기도가 아니고 즉각 어떤 상태를 만났을 때 즉각 응답으로 대답해 주는 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를 해요. 그게 고칩니다. 상대방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고쳐서 나오는 게 아시겠죠? 응답해서 나와요. 의인의 기도는 즉시 응답해서 나와요. 역사 뭘 끄는 게 가라앉습니다.
감정 컨트롤 하면서 가장 힘들거든요. 의인의 기도도 가장 힘들어요. 즉시 나가야 되니까. 즉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 의인의 그 기도예요. 즉시 십자가 되면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한참 걸리잖아요. 그거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하면 다음은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못하면 회개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세요. 누구나 한 번 하는 것도 되겠습니까? 예, 실수했어서 내가 진짜 아우 저 사람이 술 먹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못 근데 뭐나 주여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겠어. 지금 저 사람은 그때 이렇게 살아줬고 아직도 몇십 년 지났는데 즉시 응답을 해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화처럼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실수했던 것이 예화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자, 알겠죠? 고침. 어떻게 고쳐요? 즉시 하세요. 알겠죠? 상대방 마음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나만 고치는 게. 그 다음에 기회를 탔어. 그게 기회야, 기회. 고치는 기회. 즉시. 그러면 대사는 온 육체를 고치세요. 잠언서 4장 20절.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온 육체에 치료가 된다고 했어요. 대사의 온 육체 바살, 온 육체 이 바살도 되지만 다른 데는 넷플릭스도 나와요. 여기 안 썼어요. 온 넷플릭스를 다 쉬어하는 거야. 넷플릭스는 나 전차거든요. 특별히 바사로 이거 많이들 하잖아요. 바사로가 뭡니까? 갈라디서 이 바사로는 이 육체의 컨셉은 갈라디서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 바사라는 그 욕심이 들어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 육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 육체가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써봐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심판을 받게 육체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야. 그걸 십자가의 정과 함께 우리 정자는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박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가지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치유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육체가 여기저기 아파요. 정신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다 그러잖아요. 그 대상. 근데 그 대상이 해가 사람들은 육체를 굉장히 더럽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렇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간에 막 하고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고 절대 잠자고 해줘야 되거든요. 육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시대마다 쓰임받아야 될 것이니까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 대상이 온 육체 나 전체에 다야. 다. 거기에 치료가 대상이고 즉시 의무를 갖추고 행동해서 기도하고 가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방법은 으쌰 이러면 저도 방언기도 하면 그냥 급하던 방언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디에 대한 방언인지는 몰라도 하는 급하시군요. 방언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급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 살려도 좀 탁 와요. 그분 살려도 좀 있습니다. 그분 도와줄 줄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뭐가 다 생각이 나니까. 방언을 이 사람을 죽을 것을 내가 살렸을 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하면 안 되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방황하고 수술중이고 한두 번도 아니에요. 나도 수술 중이었었대. 오늘 근데 부사생을 하셨지요. 어떠세요? 그러셨군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럴 순 없지. 그러셨군요. 할렐루야 하면 이러고서 이제 기도가 다 나가졌어. 왜냐면 영혼 하나님께는 풍하거든요.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게브라. 이 게브라 능력이라면 코아의 능력이 있고요.
오즈의 능력이 있고 게브라의 능력, 하사크의 능력이 있어요. 이건 게브라의 능력은 뭐냐면 이게 용사와 같은 거. 게브라가 용사거든요. 용사가 얼마나 당당해요. 예? 죽음을 각오하거나 하는 게 용사거든요. 알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거나 하는 게 용사예요. 게브라. 그래서 이 게브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게브라의 능력으로 죽음을 각오하는데 누가복음 6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마태 오늘가 예수를 만지라고 힘쓰니 이는 능력 게브라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마태하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방언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게끔 하시니까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하나님 곧 그래서 예수라고 써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게브라 풍당당한 그런 용서와 같은 능력을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는 그 능력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그럼 게브라가 그러면 꼭 예수님한테만 있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게브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십자가 지고 나가면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풍당당해서 이렇게 뭐 그냥 목소리 크고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문제 하나님은 그 생명한 곳에 계시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세미한 곳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응? 이 시대의 옛날 총장의 스승이 누구예요? 응? 대머리 됐던 그 총장의 스승이 누구예요? 실내나 갑절의 능력을 주셨어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 여기서 엘리야가 뭐 볼 게 있습니까? 네? 볼 게 없어요. 홀로야 홀로. 오로지 홀로야. 가르멜산에서 오로지 홀로인데 가르멜산도 올라가면 여기 도토리가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도토리 그거 잡혀서 좀 해요. 거기 도토리가 이따만해요. 도토리가. 가르멜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한 10여 킬로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카이샤, 카이샤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있어요. 카이샤라스 그런 도시인데 아주 어마어마해. 거기서 가르멜산에서 이게 수로로 15kg나 되는 거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먹는 물 쫙 밑에는 닦는 물 15kg를 만들어봤어요. 지금 좀 남아있어. 그 가르멜산 거기에 엘리야 홀로 십자가를 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못지 하니까 도망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무엇이여 이렇게 막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고 세미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요. 세미한 곳에 무슨 지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좀 이렇게 안 되면 세미한 곳에 하나님 계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세미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데서 만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그렇게 아주 강하게 무슨 풍당하게 십자가의 도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런 게 무슨 십자가의 이 십자가라는 뭐 이렇게 깨부라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이게 보니까 십자가의 전도로 십자가의 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지만 그렇게 세하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보면 보잘것도 없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담담하게 몸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꾸부정하더라도 하나님 계시는 위풍당당한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세미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크게 소리 지르고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그냥 엄청나게 크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은행 담보해가지고 있거든요. 다들 보면 이자도 못 내가지고 그거 나와 있어요. 보면 하나님 교회 나오고 있어요. 보렴 큰 교회들이 500억, 600억짜리 막 나왔어.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당하면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 제일 큰 교회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당 큰 거 원치 않으세요. 교회가 큰 걸 원치는 교회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커야지 예배당이 큰 게 원치 않으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커봤자 지금 다 망해서 없어져요. 유럽이고 우리나라 큰 예배당 다 없어졌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곳에 의통 담당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깨버라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내가 정과 욕심을 다 박은 다음에 그렇게 서로 약하게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저 병을 저한테 주시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대신 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 그런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저를 데려갔어요. 국적기도를 절절하게 올라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얘기 몇 번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내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 계속 해주세요 해도 안 되는데 대신 제가 할게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내 십자가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네 믿음 너를 구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치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바쁜 그렇게 안수한철도 하겠지만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이 있다고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레미야는 어떤 파설입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 이제 망할 찰나에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말은 참 이상한다. 구바벨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에 있던 거기 함무라비 법전 나오잖아요. 너네 한 300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히타트한테 망해. 히타트는 철기 문명 망해가지고 결국 명맥을 이용한 한 900년? 그건 중바벨론이다. 겨우 명맥을 이용했는데 아수르한테 망해. 그것도 아수르한테 망했다가 아수르 한 80년 정치하나? 그러다가 중바벨론이 일어나서 에이 아수르 저가 벌써다. 나 신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쳐. 신바벨론이 한 88년 다스려요. 그 사이에 일어난 게 예레미야. 신바벨론. 그 신바벨론이 88년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에 우리 이 남유대가 70여 년 동안 잡혀가 있어. 정치가 한 80년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70년으로 잡혀간단 말이야. 거의 잡혀가 있었어. 에? 그리고 나서 바사 고레스한테 그냥 넘겨준 대로 바벨론이에요. 진짜 자세히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보면 북이스라엘 망하였고 아수르 이렇게 됐죠. 남유대 망하였고 하우스는 없어진 나라야. 느부갓네살도 신바벨론인데 빡깜하죠. 그런데 80여 년 고백을 버티지 못했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의 성, 걔네들 말로 신의 성이고 우리는 호원합이라는 뜻이에요. 시골에만 호원합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 하나님 생각은 디아스포라의 70년이에요. 지금도 70일이에요. 70일.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써요? 근심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70년 걸려서 돌아버렸다. 왜? 버릇고치는 거거든. 70. 제가 70살이에요. 버릇고쳐 70년 동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는 게 뭐 얼굴에 보는 풀어서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결과 예레미야는 컨셉은 그런 것이에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는 컨셉이야. 너무나 호소해도 안 들어. 너무나 호소해도 안 들어. 그래서 그때는 보면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평강이란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이사야 32장 7절에 의의 경우 최대 그의 마세. 그러니까 공의로 행동한 것. 공효라는 것은 중국말이고 행위, 워킹. 재테크로 워킹한 결과 평강이 샬롬은 공의로 했을 때만 샬롬이 오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항거했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샬롬. 무상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성실한 에메트라는 것은 말씀할 때 3장 10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진리야. 자유에 과거하는 것이 진리라고. 자유를 얻게 한다는 어디 있냐면 진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만 진리인데 하나님만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그 상태가 진리예요. 어디 나와? 요한복음 8장 30절 자유롭게 하고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10장 28절 진리가 뭔데 땅에 떨어진 그 랍비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진리가 뭐 땅에 떨어진 돌만큼 많은데 주사하는 애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탈무드에 나와요. 땅에 떨어진 돌만큼 많은데 진리가 주워가는 자가 없더라. 진리가. 그 진리라는 것은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없더라. 말씀으로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응답으로 치료를 하시는 결과로 치료를 하시는데 그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쁘시면 그냥도 치료해주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항해서 의로 행동할 때 문제가 탁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그 응답 바로 응답 나가서 바로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막 가슴 뻑 지금 뻑 속상한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자가 좀 나랑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져주고 이러세요 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얘기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는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상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하면 이렇게 전쟁이 끝나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해결해내는 것이 치료야. 내 능력이 아니야. 즉시 의인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치유예요. 다 온 육체와 내 뜻이 구푸와 부식계와 푸념과 구푸와 모든 것이 다 치유되기를 의인의 길로도 스스로 하셔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